13쪽인데요. 음, 에,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때 9시에 피드백 모임을 위한 그 준비 모임을 9시, 지난주 목요일 9시에 가졌는데요. 그 강의와 또 순서를 인도해 주신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그 녹화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요.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에도 또 마지막 이제 4차 우리 피드백 모임을 위한 그 준비 소회가 있겠는데요. 이 기도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목요일 저녁 9시 우리 피드백 모임을 위한 준비 모임인데요. 목요일 저녁 9시에 또 다른 우리 강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.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담비를 흠뻑 경험하시고요. 목요일 저녁 9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들은 이제 6월로 끝나고 7월부터는 이 기도회가 끝나면은 일요일 날 아침만 우리가 이제 피드백 모임을 실제적으로 이제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더 우리가 흥미진진하고 또 마음의 어떤 그 결심들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은혜스러운 영적 체험,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요. 6월 내일 모레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한번 모임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 날 아침에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잠깐씩 이 피드백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3쪽 그리스도인은 힘을 합해야 그리스도인은 힘을 합해야 함. 그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. 여러분 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누가 언제 한 말입니까?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한 말이죠.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이 어, 대답은 우리가 자주 형제를 돌봐야 될 책임을 외면한 사람들을 빗대서 약자와 이웃을 돌보는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이 형편들,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고 해도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 거세서 시원찮은 판에 신자들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불인정할 때가 있습니까?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표정이 서로에게 그렇게 정말 쌀쌀맞고 무관심하고 냉랭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더하겠어요. 그래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.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 믿음, 한 소망, 한 성령 안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.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형제들,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지키고 살피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, 존재들인 것이죠. 이 사단 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
별의별 뭡니까, 이 정치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내고 만들어냅니다. 어,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, 여러분, 이 사단이 사람들을 갖다가 갈라내고,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갖다 끊어내기 위해서,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냅니까? 옛날에는 테레비 한 대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개인 테레비를 만들어냈잖아요.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테레비.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끊어내기 위해서 이 뭐 이어폰이라든가 혼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뭐 원룸 시스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 개인주의를 조장하게 하는 편리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그와 같은 장치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요.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.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. 이 책임을 우리가 늘 일깨움을 받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책임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요. 예.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지라도 이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.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, 사람들을 영혼들을 돌보는 그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. 영혼에 대한 책임. 예루살렘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군대를 보아라. 너에게 맡겼던 양떼 곧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양떼는 어디 있느냐. 우리에게 맡기시고 돌보라고 붙여주셨던 그 양떼를 돌아보라는 거죠. 너희는 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않았다.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. 예.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. 구주께서는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.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? 구원과 봉사지 않습니까? 구원과 봉사. 신자의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할 수 있다.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지위로나 학문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, 우리를 축복의 통로, 복음의 채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장남이라도 연약한 장남이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얘들아 참을 더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. 내가 여기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림교인들을 먼저 복의 통로로 택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일하겠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의 형편을 보고 에이, 우리 재림교회 왜 이래? 뭐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? 세상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다른 교회 보니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던데 이 교회 희망 없어.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.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
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. 이 교회가 참 정말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, 우리 교회.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정말 역동적인 에, 이 뭡니까 이 신앙 하나님 섬기는 맛을 느끼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인들을 보니까 실망하게 돼요. 이 천사들만 모인 곳으로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교회가 왜 이래? 이건 정말 아니잖아.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의리가 있고 나은 것 같다.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세상 사람들은 꼬이고 마음이 꼬이고 싸우면은 술 한잔 하면서 풀면은 그 다음날 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풀리는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채식을 하고 아주 정신이 아주 너무나 맑으니까 이게 마음이 맺히고 꼬인 것도 안 풀린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천국이 있을 것 같죠. 또 다른 교회에 뭐 개신교회 가면은 더 뭐 신앙생활이 나을 것 같죠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더 무섭습니다. 엄청난 파도와 성난 예, 식인 상어들이 거기 있어요.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며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착수하신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데 이 특권은 교회가 부여받은 것이다.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조직되었다. 그런데 교인들이 이 책임을 받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웬 말인가?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자기 신앙 챙기기만 급급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. 예.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것, 내가 피해본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나 정말 유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힘있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따돌리지는 않나,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마음에 상처만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.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지역 내에서 진정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며 훈련과 경험을 쌓은 일꾼들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맡은 의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. 정말 저와 여러분들, 특별히 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불효불굴의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기 충천해서 나만 돌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정말 그 불을 지피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적인 신앙을 체험한 선교사들이 가득한 교회로 여기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예정으로 들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진실한 선교사들이었다. 진리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해 갔다.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 가운데 이름이 제일 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에, 교회입니다. 데살로니가 전후서죠.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이면 이름이 길죠.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그 신자들 음, 그래 형편과 같은 권면을 받았어요.
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이 1, 2차,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이지만은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지킨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, 칭찬받는 그런 그 신자들의 무리였습니다. 그리고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문제는 있었겠죠.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셨어요. 재림에 관한 말씀.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으시면은 마치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과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배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메시도니아,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. 수도는 어떤 곳입니까?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돈이 돌고 그다음에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가 수도였겠죠. 특별히 그 로마 제국에 그 아주 로마는 아주 길로 유명하잖아요. 로마를 통하지 않는 길은 없다. 뭐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큰 도로 비아 이그나티아가 지나던 바로 그 같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. 데살로니카가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민족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다양한 종교가 완전히 뒤섞여 있었어요. 예.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파가 유리한 것 같지만은 또 반대로는 이 그리스도교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또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.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. 어, 그 시작 이 복음을 받아들인 시작부터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이 서신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는 그 어떤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불려질 정도로 그들 신앙의 연료는 짧지만은 열정과 헌신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강한 교인들이었어요.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,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된 그 어떤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가 어저께 그 한 후배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. 겨우 55살, 55살 중년이지만 젊은 나이에 에, 임종을 맞이했어요. 그 같은 동역자입니다. 목회자입니다. 참 우리 인생이 부질없고 허무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.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아침에도 귀한 종들과 함께 무릎을 연해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며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반문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라도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,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더 역동적으로
우리 자녀와 또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과 또 멀리 있는 친척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의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.